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오늘은 큐티 다이어리에 있는 질문들을 따라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온몸에 나병이 든 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간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그 첫 문장부터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한 동네에 계실 때 나병 환자가 찾아왔다. 이게 뭐가 이상한 일인가 하고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사우나에서 목욕하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다가와 간청하기를 하면서 다음 이야기가 이어진다고 하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문장이 많이 이상하다는 것을 곧바로 느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남자들만 있는 곳에 여자가 나와서 간청을 했을까? 이런 느낌이 바로 드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그때 등장한 인물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것도 조금 아픈 정도가 아니라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는 당시에는 사회에서 철저하게 격리되어 있어서 결코 사람이 사는 동네에 나타나서는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한 동네에 계신다 하는 이 말과 그 동네에 나병 환자가 있었다 하는 이 말은 동시에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인 것이지요. 바로 그런 일이 첫 문장부터 시작되면서 오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환자가 하는 말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간청을 합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에서는 시몬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처음에는 잘 모르는 그런 상태였다가 나중에는 그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하고 바뀌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오늘의 환자는 처음부터 과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 결코 사람이 사는 동네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여기를 넘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기라도 하는 날에는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다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의 간청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과연 나병 환자의 믿음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손을 내밀어 그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나병 환자는 피해야 할 대상이요,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손을 대기는커녕 가까이 가는 것조차도 꺼림칙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심히 부정한 자인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서 고치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훗날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며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 중에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것 보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그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지요. 세 번째 질문. 나병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명하셨습니까? 14절에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병을 고침받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였던 자에게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병이 다 나음 받았음을 입증하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레위기 14장에는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이후에 율법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행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규례를 따라서 이제 이 환자는 더 이상 나병 환자라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 사회에 격리돼서 숨어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당당하게 병 고침 받았음을 인정받고 다시 사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다시 전에 살던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질문. 소문이 퍼지며 사람들이 더욱 몰려와도 오히려 외딴 데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라고 하셨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더더욱 퍼지고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은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러한 모습이셨습니다. 헬라어 표현에서 예수는 물러가사 하는 이 표현은 이번 한 번만 이 나병 환자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 사건 때문에 이번 한 번만 그렇게 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주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호와 인기를 얻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기준, 그 모습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상황에 따라 사정에 따라 상황이 안 좋으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상황이 좋으면 그 좋은 상황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이든 그 어떠한 사정이든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을 따라서 어떠한 상황이나 처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 그 사명, 그 소명을 기억하시며 늘 기도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